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기드온의 프롤로그로서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자 이제는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이 넘어갑니다.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미디안은 요단 동편 지역의 남쪽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그들의 자손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스라엘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세의 장인 이드로 집안만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반유목민 또는 베두인족으로 이동하며 다니다가 일정 시기에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메뚜기 떼와 같이 수탈하여 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매우 배고픈 상태가 되었고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사를 먼저 보내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 책망하십니다.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 드보라 다음으로 등장하는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의 전체 구조는 1장 1절에서 6절은 프롤로그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그들을 파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서론은 6장 7절에서 10절로 선지자의 책망입니다. 6장 11절에서 24절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6장 25절에서 32절은 바알 제단을 무너뜨린 내용입니다. 6장 33절에서 7장 25절은 미디안과의 전쟁, 8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전쟁 후기와 기드온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8장 28절에서 32절은 에필로그로 기드온의 죽음과 장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사사 이야기도 사사기의 기본적인 골격인 반역, 보응, 회개, 구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룰 부분은 프롤로그로 기드온의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선지자의 책망 부분입니다. 이 달래기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역사에 반복되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2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에 비해 상당히 길고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요단 동편 남쪽에 사는 유목민인데 세력을 넓혀 요단 서편 지역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살던 비옥한 평야에서 밀려 산지로 쫓겨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 미디안의 진입을 대비하며 산에서 사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파종을 하면 미디안 사람들뿐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쳐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동방 사람은 아라비아 사막에 살고 있는 유목민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쳐들어온 가사는 가나안 남쪽 해안에 가까운 도시로 가나안 최남단의 동서로 난 길을 따라 아라비아 강야에서 네게브를 지나 가사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동사의 시제를 보면 그들은 여러 차례 쳐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수학에 있을 때면 늘 와서 공격하고 파괴하곤 했습니다. 이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많은 가축대를 끌고 와서 곡식과 열매, 풀, 모든 것을 먹어치웠습니다. 5절에서 이들이 이끌고 온 가축과 낙타와 사람들을 메뚜기떼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과 막대한 양의 초목과 곡식을 먹어치워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주 수입원이 되는 양과 소, 나귀 등 가축도 모두 가져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장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고 경제 기반이 무너짐으로써 국력이 급하게 쇠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토지 소산과 양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신명기 28장 30절, 31절, 33절, 51절의 저주가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메뚜기와 같이 많이 와서 괴롭힌다라는 것도 신명기에서 예고한 재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들은 좀 더 배부르게 잘 살기 위해 가나안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여호와를 버렸지만 그 신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재앙과 배고픔과 비참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배고픔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절에서 10절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7절에서 10절은 선지자가 나와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7절까지 부르짖음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은 익숙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사 이야기와 다른 내용이 8절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사사가 등장하지 않고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름도 지역도 지파도 없이 남자 선지자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성경에서 남자라고 선지자를 소개한 것은 앞서 등장한 사사 드보라를 여자 선지자로 표현한 것과 대응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명이었고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보기로 결정하신 것이며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기로 하십니다. 드보라의 경우는 그녀가 사사이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의 문제를 파악하고 바로 지도할 능력을 갖춘 영적 지도자이면서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따로 보내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시대에는 영적으로 더욱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를 제대로 분별할 지도자가 없었기에 선지자를 따로 보내어 그 시대의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사사로 선택된 기드온도 자신들이 왜 공경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나타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 역시 우리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반역을 보내셨다. 그로 너희를 미디안의 수하에 두셨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너희의 반역을 보셨고 심판하셨다. 너희가 괴로워 부르짖지만 너희의 회개라는 것은 난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까지 깍 조일 것이고 그리고 나서 너희를 구원할지 생각해 보겠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기드온 시대는 더 완악해진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던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들이 가나안 신을 섬긴 것은 그들이 누리며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었고 그들의 복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나 너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질책합니다. 하나님께서 질책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만이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의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경외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아모리 신들을 더 힘센 신으로 생각하고 아모리 신들을 두려워하며 그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그들의 진정한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지금의 고난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것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신 뒤에 사사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기드온과 드보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데, 드보라는 사사이자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줄 알았으나 기드온은 영적으로 어두워 선지자로 따로 세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드보라 때보다 영적으로 더 어두워져서 이제는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영적으로 더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영적인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즉시 사사를 세워 구원하지 않으시고 먼저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압제의 고통에서 건지기 전에 압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보다 가나안 신들을 더 두려워하고 가나안인들을 부러워하다가 구원의 역사와 사명을 망각한 그들을 일깨우십니다. 그들에게 제 자백과 함께 자각이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징계의 시간이 어서 끝나게 해달라고 구하기 전에 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둘째,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백성의 구원이 시급할지라도 즉시 사사를 세워 곧바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것 이전에 죄를 깨닫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에 빠지면 우리는 절절매며 속기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구합니다. 가정이 생략되고 문제만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가호와 죄에 대한 성찰 없이 주어지는 구원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힘든 시간이 찾아오거든 말씀을 찾으십시오. 오늘도 말씀이 비춰주는 깨달음 안에서 주께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